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21주에 거쳐서 저희가 여호수아를 쭉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21주라는 시간이 거의 1년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배웠는데 사실 그 시간도 모자라요. 저희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봤으면 아마 3년이 걸려도 다 못 끝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여호수아를 마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Now we're finishing up the book of Joshua series and it took us 21 weeks. 21 weeks is almost half of the year and so it took us a long time but we're so glad and we're so thankful that we were able to come to this completion or the conclusion of the book of Joshua. 여러분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마지막 설교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말을 전할 힘도 없고 이제 그 리더의 자리에서 더 이상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부탁의 설교 거의 유언 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 그동안 배운 거를 다 잊어버려도 이 고별 설교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this is a part 2 of Joshua's final message. As he is getting older, he's gotten older and he can no longer lead a nation. He wanted to give them his final speech or farewell speech, and this is part 2 of it. So even if you forget everything, if you really pay attention to these two final messages, last Sundays that we looked at last Sunday and this Sunday, if you pay attention to these messages, then you would really get the essence of what this book of Joshua is. 자, 23장과 우리가 24장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기에 말씀을 전했는지 아닌지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 다른 시기에 아마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I almost believe that chapter 23 and 24 have taken place in two different times and two different locations.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23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고 나오는데 24장 1절에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슷한데 무엇이 다른가? When you compare these two verses, what can you tell that they are different? What are some things that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여러분 아시겠어요? 숨은 그림 찾기 같죠? 네. 거의 비슷해요. 24장 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소들과 또 똑같이 갖고 관리들을 부르매 여기에 24절이 근데 조금 더 더해진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요? 세겜. 세겜이라는 장소가 정확하게 여기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그들이 나온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So two things are different. One is the Joshua gives a specific location where they have gathered. It's the place called Shechem. And another thing that is the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s given here is in chapter 24. The people have gathered not before Joshua but before God. They're in the presence of God here. 자, 그것이 중요한데 먼저 세겜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ant to see why this place called Shechem is important.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겜이라는 장소에 모였는데 이 세겜은 어떤 장소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을 때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너를 통하여 큰 족속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하여 네가 축복이 되게 하겠나 하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So this place called Shechem is the place where God had met Abram and made a covenant with him.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부터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그냥 이 세겜에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장소가 비어 있어서 아무 장소나 모인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완전히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그리고 아들도 없었던 이 늙은이를 부르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이에요. So this place is very significant because he called this pagan worshiping Abram and he made a covenant with him that he will make a nation, a big nation out of him, a great nation out of him. So this is a very significant place. 그냥 아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장소에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가 불러서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지파들이 다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모이셨습니까? 저 앞에 모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을 때 김효샘 목사님 앞에 모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장소에 오셨을 때 이 교회가 좋아서 모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You are gathered here not because you like me or you like Pastor Kim or you like this church, but you have gathered here together because you wanted to stand in the presence of God. You are in the presence of God.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 그냥 우리가 선호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장소가 우리의 세겜이라는 거예요. That's why this place is the Shechem for us, for you and me. 우리의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We're standing in the presence of God. We're standing before God.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So when we in the beginning part of the worship we recite Apostles' Creed.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쭉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해서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업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냥 예배 순서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So through Apostles' Creed, just like Joshua was summarizing very briefly and he's done it very concisely and well of what God had done, we are reciting what God had done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reciting Apostles' Creed.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쭉 나오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고 바로 신앙의 원인, 근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So this becomes the root, the origin of our faith, that God, the Creator, had made a promise that He will send a Savior, and through that Savior, you and I have faith, and through Him that we have eternal life.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 세겜. 여러분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세겜이에요, 이곳이. This is your Shechem. This is the place where God had called us. We are in the presence of God.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박래희 목사가 어떻게 말을 전하냐,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팔짱 끼고 들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마음의 밭을 여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 24장의 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 파트 2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바로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거예요. 택할 자를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So if I were to give a title for Joshua's message, the title will be something like Choose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그게 바로 15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et's go ahead and read verse 15, which is the key verse for this message. So let's go ahead and read it together.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지 택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저 강 건너편에 아니면 이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너희들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So Joshua is giving the ultimatum. He said, either you worship the idol or you worship God. You either serve the idol or you choose to serve God.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혼돈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택하라,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했는데 이 택하라라는 이 단어 이걸 꼭 우리가 넘고 짚어가야 됩니다. We have to really study this word choose.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선택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신학적 그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So in order for me to explain this, I need to give you some theological background. 근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가 신학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원론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두 대표적인 신학적 견해가 있는데 그 한 개가 칼빈주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다른 것이 알미니언주의예요. 칼빈주의, 알미니언주의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깊게 들어가 봤자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생각이 더 복잡해져요. So about our salvation, there are two major theological views. One is called Calvinism and the other is Arminianism. These are two representative views about salvation. We don't have time to study thoroughly. 그렇지만 저희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꺼집어서 설명을 아주 쉽게 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인간의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는 정말 먼지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권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칼비니즘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아르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아르미니안주의는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약간 그 컴퍼스 같은 게 방향 제시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고 선택은 하나님이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So in Calvinism, it really advocates total depravity of human being. That we are completely tainted, that there is nothing good in us, that we have no absolute desire or will to choose God, or we are incapable of choosing God, but God chooses us. Whereas Arminianism, it's a partial depravity where there's some goodness in us, or at least there is a sense that God has instilled in us, that we are able to seek God and find God, and that the choice, God's salvation is given to us. That if we respond to it, then we are able to receive the salvation. 자, 제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걸 굉장히 짧고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칼빈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르미니안 영향을 받았든지 이게 좌지우지가 됩니다. Depending on which denomination of faith that you have grown up or you have really been raised, that your understanding of this word chose or choice, it gets varied. 이 선택하라, 택하라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교단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비니즘이 주요 그 백그라운드인 이 장로교단에서 자랐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So if we grew up in Presbyterian where the Reformed theology is very heavily embedded, us choosing God is ridiculous. That's heresy. That's not possible.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거지.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장로교 출신일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교단이나 아마 순복음교회도 아르미니안 쪽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구원이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이는 침례교단이면 아마 오늘 본문이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너무 이 서쪽 동쪽으로 너무 가버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쪽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 그렇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이 위대한 신학자인 칼빈의 주장과 또 이 오랫동안 전해져 오고 지켜져 온 아르미니안의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택하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칼빈주의 사상과 그리고 아르미니안주의 이거를 잘 우리가 섞어서 이상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섞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한 주장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다면 그 신학은 일부분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인간의 말로 그거를 이렇게 인간의 말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So I am not a great theologian where I can argue with Calvin or Arminianism, but what I'm trying to do is to help you to understand, because these are two extreme views.
One depends on God's sovereignty. The other depends on humans' choices. But we have to really marry these two views well in order to see the goodness of God in this.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택하는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So Joshua says in verse 19, he says, we cannot choose God. We're not capable to serve God. 분명히 자기가 선택해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기를 선택해라 해놓고 너희는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So what is Joshua saying? He's saying you cannot serve him because he's a jealous God and he will not forgive you.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왜 선택하라고 그랬다가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다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원해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so God is not someone that because we want to choose to serve Him that He is not someone that we can just choose to serve. He's not someone that we can say, okay, God one, God number one, God number two, I'm going to choose number one. He is not like that. So when Joshua says, choose whom you will serve, he is not saying, all these candidates, God is one of them, you choose God. That's not what he's saying. 제가 이걸 I'm going to explain this.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을 섬겨라 이게 아니고, 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섬겨지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작심을 했어요. 난 태양 갈 거야.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태양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0년을 마음을 먹어봐요. 태양을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간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돼서 이제 어떻게 뭐 거기까지 간다고 그래요. 가기 전에 벌써 다 녹아버릴걸요. So let me give you an example. If you want to go to sun and you choose to go to sun, does that mean that you can go to the sun? You can't. You will melt before you get there.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뭐 그까짓 거 뭐 그러면서 내가 뭐 선심 좀 쓰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지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죄를 사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버려요. When we go before the presence of God, we will die because of His holiness, because He is jealous God, and He is God who is just. 그런데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God made it possible for people to come to Him. God made it possible for us to come and serve Him. It was impossible. It was not by our choice. It was by God's choice. 그거는 칼빈의 주장이 맞죠? It was by God's choice that we are able to go to Him, serve Him.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택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택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택함은 무엇이냐?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So what do we choose then? What is it that we need to choose? 23절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우리가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방신과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나의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So what we need to choose is this divided hearts that is divided between the idols and God. We need to get rid of this heart toward the idol and we need to give our heart toward God.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는 것. We must incline our hearts to the Lord. That is what we need to choose.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겜의 장소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 신들과 나중에 누굴 택할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하면서 네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너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네가 오늘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그 마음을 어디로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That's what worship is. He brought us here to this place to challenge you and to look into your hearts, your divided heart, and says, who are you going to choose today to serve?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내가 저거 오랫동안 살려고 저거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면 올림픽 봐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부르셔서 그냥 좋은 말 듣고 이렇게 토닥이면서 이제 잘 가라 이게 아니라 이 장소에 부르셔서 너는 오늘 누구를 택할래? 너의 마음은 오늘 누구를 향할래? So God called us here today to give your attention to your own heart, to say, who are you going to choose today? Who are you going to worship today?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들 중에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갈래길에 서 있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갈라져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정말 착하고 진짜 예쁜 청년이 있었어요.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또 하는 짓도 예쁘고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데 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내 마음이 거기 이렇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교회도 잘 섬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 이해한다 이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너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So there was this girl attending the church that I used to minister in, and she was torn because she could not give tithe to the Lord because she had so much bills to pay. And she told me one day, Pastor, I don't think I can give tithe right now because I have so much bills to pay, but hopefully later when I have enough, then I will give tithe to him. And I wanted to just pat her on her back and said, it's okay, but I just could not let it go. So I quoted this verse to her and said and challenged her,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verse?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갈래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괜찮아도 오늘은 내가 하나님 정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해도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겜에 매일매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서 우리가 마음의 택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바로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So we need to come every day standing before God in the place called Shechem of our own place, and we need to choose for ourselves whom we are going to serve and follow. 그걸 잘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하는 거 전부 다 그냥 영광을 돌리면 되지. 여러분 어떻게 먹는 것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give glory to God when you're eating?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뭐 그거야 간단하죠. 그냥 음식 차려놓고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 물 마실 때마다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법을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This is not promoting legalism, but what this is the reality that whatever that we do, whether it's simple as eating, drinking, or even putting clothes on, 우리는 생각을 안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두 갈래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때 내 자신을 위해서 먹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가? 내가 마실 때 나를 위해서 먹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가?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나를 위해서 만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는가? 항상 그 갈래길에 있는데 그 갈래길에서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을 나의 세겜 장소로 만들어서 세겜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로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So every time we make decisions, we are in this crossroads where we choose one thing for ourselves, but the other path is to choose what is right for God. In those fork roads or crossroads are like our Shechem when we need to come before God and make decision or choices. We need to choose our hearts, our minds to go toward, to be inclined toward God. That's our Shechem. 자, 그래서 이 결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소, 제목,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해요. 지난주처럼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데 이 결론은 뭐냐면 아주 재밌는 결론을 내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The conclusion of this message is very simple. Joshua says, me and my household.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너희들이 누구를 택할지,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해놓고 결론은 그래.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할 몫이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He gave this speech about how they need to choose God, choose to serve God today. But in conclusion, he says,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 큰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그리고 또 효과 있게 영향력 있게 목회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을 보았을 때 제가 그 이끄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선택, 이 결정하는 거를 제가 그분들 대신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 앞에 그 세겜의 장소까지 인도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을 하는 것, 그 결단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You know, I've pastored a church where there were many people, and I've made some great impact. But one thing that I've realized is that I cannot make decision for
the people that I lead, whom I lead. It's up to them. I can lead them to the place. I can preach the message, but the decision is up to them. 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영향력 있게 목회를 하신 여러 목회자들 중에 안타깝게도 교회는 잘 성장시키셨으나 본인들이 타락하거나 아니면 가정을 혹은 본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회자들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특히 그 목회자들 가정의 자녀들. The sad thing is there are many pastors who have great influence over great ministries. However, in their lives, toward the end of their lives, they are caught with they're caught with immorality, or they're caught with the family issues, the conflicts, especially their children. 그래서 그 목회자 자녀들을 부르는 용칭이 있습니다. 명칭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을 얘기할 때 목회자 자녀들을 PK라고 그래요. PK. 그게 약자로 Pastor's Kid. Pastor's Kid인데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그 Pastor Kid을 Pastor Kid이라고 안 하고 Problem Kids이라고 그래요. When they refer to pastors' children, there's an initial that says PK, which stands for Pastor's Kids. However, half jokingly, people will say that they are problem kids. Half joking and half real. 저는 정말 목회자 자녀들 중에 그렇게 문제 있는 자녀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왜 목회자 가정에 그런 자녀들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은 잘 이끌어요. 그래서 막 정말 엄청난 그리고 그 굉장한 파워풀한 메시지를 강단에서 잘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한 거는 여호수아가 이 결론 내린 것. 내가 당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내가 당신들을 위해 선택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가정이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인도자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고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는 내 자신 그리고 나의 가정.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 신경 쓰시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그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 또 안 나오셨네. 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This message is not for other people. It's for you. Even if you're a greatest preacher in this world or greatest pastor of the world, you cannot change other people. But what you can do is you can change your heart, change your mind.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기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So I am so thankful for the season that God has allowed us to enjoy this time.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아이들과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본 적이 없어요. I'm given this opportunity to spend so much time with my children.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제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와 내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가나안의 성들과 왕들도 기적적으로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 다른 왕들에게 침범을 받고 빼앗기게 되죠.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쟁과 근심이 그치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Joshua, the main message of Joshua is about inheritance of the land. But as you know the history of the Israelites, do they get to keep those lands? No. They're still in war. They're still fighting to obtain peace in the nation.
근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냐? 택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택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계속 섬겼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 앞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여호와를 택하지 않고 이방신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So the reason why they failed was because they have chosen to serve the idols, not to serve God.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선교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세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섬기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택함을 결단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So what's important for you is for you to come to the presence of God every day and every moment to get rid of all the idols of your heart and to choose to serve your God, to choose to serve the Lord Jesus. That is what we need to do today.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또 우리의 예배의 장소인 세겜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저희가 왔다가